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고난과 주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예, 인사를 하니까 얼굴이 펴지네요. 예, 그래요. 어깨를 좀 펴시고 엉덩이를 뒤로 바짝 빼시고 이렇게 걸터 앉았으면 힘이 들어요. 편안한 자세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가지 고난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밑에 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네 가지 고난과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주님의 고난에 대한 찬양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드렸고, 또한 우리 임례송이라든가 찬양송 다 주님의 고난에 대한 찬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온 우주에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중국에 가보면 아주 짝퉁 천지입니다. 청도에 가서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시장을 갔는데 온통 짝퉁이에요. 예. 뭐 짝퉁이라는 것은 가짜를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많은, 흉내낼 수 없는 것까지도 흉내내는 그런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서도 그 달걀도 말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달걀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흉내낼 수 있지만서도 그 어떤 고난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더욱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대충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네 가지 고난 속에서 주님의 고난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왜 주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당하신 그 고난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먼저 네 가지 일반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는 일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시적인 고난.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가끔 고난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왔다가 잠시 왔다가 가는 고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또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히스기야도 질병으로 일시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일시적인 고난은 보편적인 고난입니다. 당연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고난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연법칙처럼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따라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울으면서 태어나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울으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래서 이 고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 없는 데 없을까요? 있죠. 어딘데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고통 없는 데는요, 저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은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고통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장기적인 고난이 있다. 고난이 몇 시간, 며칠,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고난을 장기적인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혈육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또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요나의 고난도 요셉의 시련도 장기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정적인 그런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정해놓았다 그 말입니다. 아예 기간을 정해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은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3학년이 6학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공부 잘해도 시간이 지나야 졸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장기적인, 그래서 장기적인 고난은 예정적인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장기적인 고난은 훈련적인 그런 고난입니다. 왜냐하면 훈련해서 쓰시려고 그 훈련의 기간을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군대의 3년과 같이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예정된 고난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일생적인 고난이 있어요. 다 같이 일생적인 고난.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고난, 장기적인 고난, 그리고 일생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사로, 이 나사로는 가난의 고난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소리를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가난이 떠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시라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소가피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고통을 물리쳐 주옵소서. 3번을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안 고쳐주셨어.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선교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장기 일생적인 고난이죠. 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생적인 고난은 주어진 고난에 그 더 큰 고난을 막는 수단이라는 거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 고난을 통해서 일상적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고난을 막기 위한 그런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핀이라고 하는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으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싸우는데 왜 다리를 부러뜨립니까? 차라리 죽이지. 그러면서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았는데 자기 뒤에 오던 병사가 총에 맞고 죽은 거예요.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자기가 죽을 건데 뒤에 오는 병사가 대신 죽었죠. 이런 주어진 고난에 더 큰 고난을 막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또 고난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런 뜻입니다. 최수동 집사님이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가 저와 같이 사우디에 가서 노동을 하다가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두 다리가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내에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건져주셔서 이 자동차를 몰고 가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죠. 차라리 죽여. 그래가지고 하나가 부러졌는데 두 다리를 다 부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죽이야 깨끗하다고 그 소리를 들었대요. 그런데도 그를 용서하면서 두 다리를 고치고 두 다리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악하게 사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천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거지였습니다. 근데 거지였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거지를 위해서 열심으로 거지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지들을 돕고 있고, 또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하다가 교도소에 갔다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도소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제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으로 교도소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한 고난당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생적인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어떤 여인은 해산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겠지만서도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오건사님도 허리가 아프셨다고 그러는데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허리에 창을 찔리셨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시적인 일시적인 고난이 있고 장기적인 고난이 있고 그리고 일생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같이 영원한 고난. 영원한 고난은 이런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일생적인 것도 아니며 영원히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시기서까지 영원히 당하는 고난이죠. 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죠. 이 영원한 고난, 이 영원한 고난은 지옥의 고난입니다. 지옥불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겠습니까? 이 고난을 왜 당하는가? 영원히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고난이 있고 우리의 육신에 죽고 나면 당하는 영원한 고난을 미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육신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성육신 고난. 그렇습니다. 성육신 고난. 성스러운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성스러운 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온 것 자체가 고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이 짐승이 됐다는 거죠.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고난입니다. 왜 이런 성육신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영원히 고난당할 지옥에 갈 것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링컨이라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봇대만한 기둥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10명이 열심히 기둥을 옮기는데 아주 큰 나무였습니다. 근데 감독은 큰 소리를 내면서 그 기둥을 움직이라고 하는 움직이. 근데 기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가가지고 열심히 10명과 함께 힘써서 그 기둥을 원하는 자리까지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링컨 대통령이 그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힘든 그리고 옮겨지지 않는 이 큰 기둥을 왜 옮기지 않고 말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감독이요. 자기는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으쓱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감독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 대통령이 자기는 지금 대통령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감독 앞으로 또 이런 어려운 일을 생기면은 나를 부르시오. 그러면서 명함 하나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명함을 감독이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왜? 대통령이 인부가 된 건 아닙니까? 대단한 거지. 기사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육신의 고난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당당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비굴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의 보좌로 부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한 고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100m를 파시오. 그것에 1000억이 있을 겁니다. 1000억.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을 팔 때의 그 고통, 그 말할 수 없는 피 흘림, 그렇지만은 1000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소망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부활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당당한 고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고통 때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나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잠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많은 지자들이 도망갔지만서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당한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대속의 고난입니다. 다 같이 대속의 고난. 성육신 고난, 당당한 고난, 그리고 대속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인류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누가 온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뒤꿈치를 물을 것을 6,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예언에 따라서 4,000년 전에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의 처형은 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애국과 카르타고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제수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면서 스스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최고 비인간적이고 최고 고통스러운 그런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로마인들은 제수를 처형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 때에 십자가 처형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없애버리고 말았죠. 이 십자가의 처형은 노예나 애국인 그리고 반란한 음모자 그런 자들에게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십자가의 처형이고 이 십자가는 135kg 제가 한 70kg 되니까 저 2배 되는 무게가 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옆으로 된 행방만 하더라도 34kg에서 57kg 정도 나갑니다. 십자가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십자가를 만들어 땅에 놓습니다. 그리고 제수를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양팔을 십자가 이렇게 행복에 뻗게 한 다음 양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못은 대략 13cm에서 18cm 정도 되는 못입니다. 그 손을 박은데 손바닥에 박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손목에 박는 거예요. 손바닥에 박으면 이게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 여기에 박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씁니다. 숨 쉴 때마다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벌레들이 피 냄새를 맡고 기어올라가 가지고 눈과 귀와 콧구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살점을 뜯어먹기도 합니다. 처형하는 이들은 보통 칼이나 창으로 몸을 찌르기도 합니다. 주로 이 창이나 칼은 1m 50이라든가 1m 8cm 되는 1.8m 되는 그런 창으로 가슴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출혈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급격히 쇼크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의 가족들은 처형자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죽지 않자 다리를 잘라가지고 억지로 죽게 했죠. 가장 극심한 고난이 장시간 괴롭힙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처절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부러 죽이는 경우가 당시에는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난, 이런 고난을 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진 고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고 이 십자가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사야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 거죠. 죄는 뭡니까? 죄는요, 믿지 않는 것과 그리고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왜 모르냐면 그것도 죄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를 믿지 않고 죽는다는 말을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뭡니까? 자범죄는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여기 오늘 이사야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허물은 뭡니까? 허물은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를 허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르고 짓는 죄, 이거를 허물이라고 하죠. 이 허물까지도 주님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를 대신해서 성육신 대속 당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용성을 얻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온심과 뜻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속의 고난, 또한 성육신 고난, 당당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